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멘. 난 정말 행복하다. 할렐루야. 네,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절반은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특별한 말씀인데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 모세 5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지은 모든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 120년을 살았거든요. 120년을 살면서 인생에 크게 한 3개 정도의 큰 굴곡이 있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뭐 결혼 전, 뭐 결혼 후 이렇게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뭘 하기 전 이렇게 인생을 크게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20년이라는 세월이면 굉장히 적지 않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한 120년까지는 막 사시잖아요. 우리가 주로 보면은 만약에 120년을 산다고 했을 때 한 40세까지를 일기 그냥 전반기, 그다음에 중반기, 후반기로 본다면 모세는 40세까지가 전반기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잘 살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당시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제일 먼저 다 죽이도록 그런 아주 무서운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죽을 위기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세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그런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죽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모가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를 넣고 띄웠는데, 마침 그 나라의 바로의 왕이,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어린아이가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을 타고 내려오니까 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신분에서 바로의 딸, 쉽게 말해서 공주,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세까지는 잘 살았어요. 본인의 신세, 본인의 신분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내가 애굽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아무튼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피를 못 속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의가 올라와서 내가 저 사람을 뭐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문제가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입양이 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제 이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애굽에서 바로 왕에서 살다가 그 공주 밑에 살다가 40세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뭐 도시로 가면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사람도 살지 않고 여기는 그냥 다 사람이 와서 살 수 없는 곳, 광야, 즉 사막지대, 그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그 속에도 사람이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어가지고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안 사느냐. 요새 보면 미국이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도 거기에서 재정적으로나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와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노숙자로 갔는데 그 노숙자들도 더 밑에 이렇게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터널이나 그 다리 밑에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야 정말로 땅 위에 노숙자가 있고 그 밑에 바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지하에 터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야에 가서 그가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는 또 미디언인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80세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광야에서 삽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반기예요. 두 번째 40년. 그러니까 첫 번째 왕궁에서 살 때와 두 번째 인생 중반기 광야에서 아주 사막 땅에서 하늘에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을 치우면서 사는 40년 너무나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생에서 모세가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는 처음 40년이 아니라 중반기 40년,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왕궁에서 잘 살고 이렇게 살 때는 자기 인생의 어려움 별로 모르고 살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그렇게 화려하게 누리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로 뭐만 쳐다봐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내려주지 않으면 물이 없고 하늘에서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바로의 왕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는 그 왕궁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 의로움으로 그냥 히브리인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으면 좋을 텐데 저를 죽이면 죽인 사람을 싸움을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막상 도망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가 살면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유약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때 뭘 했겠습니까? 미디안에서 이제 양을 치고 진짜 목자가 된 거예요. 목자. 이제는 누군가를 이렇게 먹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세월이 돼서 한 80이 다 됐을 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누구시길래 아이고 안녕 우리 예쁜 손녀가 왔네요. 오랜만에 왔어요. 그 애가 인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왔다고 알아달라고. 그 광야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그러니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미디안에서 자식 아들도 둘 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살만하잖아요. 정착했으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다시 너를 부르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탈출했던 거, 도망했던 거,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자기 형제들이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저들을 구출해 내라. 너는 탈출해 와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너의 형제들은 거기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다. 그들은 원래 노예로 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택한 백성이어서 내가 그들에게 살도록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또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애국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삶이 다른 거예요. 이곳에서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냥 풍성하게 살았던 그런 땅이라면 이 광야를 지나서 도착하는 이 가나안 땅, 지금 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광야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뭐예요? 자유가 있는 땅이잖아요. 형제들끼리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어떤 바로의 어떤 제도와 통치에서 눈치 보면서 언제 죽임을 당할까, 언제 저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서 평생 노예로 살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80년을 지내온 것이 너의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같이 살았던 너의 형제들을 구해내라. 이 일을 너에게 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에 훈련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곳에 가서 자기가 원래 왕궁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80여 년, 이제 80세가 됐고 또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예전에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왕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모세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 세대가 바뀌고 그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히브리인들, 저들은 당신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여기에서 노예와 종살이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저들을 나를 따라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로왕이 어이구 어서 데리고 가시오 그랬겠냐고요. 노예라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2명만 데려가도 말도 안 되는데 한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낼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까 할 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게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에 인생의 여정을 겪고 왔구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그 과거를 지나왔을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때 진짜 한 10번도 더 죽을 것 같고 더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 80에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지난 과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들이 싹 이렇게 눈 녹듯이 이해가 되면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다가 내가 40년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진짜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앞날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신세와 자기 한탄뿐이에요. 나는 정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다. 왜 40세 그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 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쓰다가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대로 결말이 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실수했지? 내가 왜 사람을 잘못 왜 내가 그때는 바보같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써가실까? 그렇게 예전에는 잘 나가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쪽박 거들나게, 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길래? 자요, 지금 바닥에 있으면, 지금은 어제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지하 터널에 살고 있으면, 그래, 내리시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낮추시긴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높이면 언제 저 높은 빌딩 꼭대기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지금의 현실의 문제는 크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함께하게도 하시고 떠나가기도 하시고, 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지금 잠깐 낮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높았을 때 내가 교만하지 말걸, 내가 그때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 야, 내가 그때 오만하지 않을 걸, 그때 겸손할 걸, 그때 감사할 걸,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좀 더 지킬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있을 때 사람 잘해줄 걸, 같이 살 때 밥이라도 함께 먹을 걸. 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왜 내가 그랬을까? 낮은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인생의 40년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로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벌받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직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의 이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어리석다고 해서 뭐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라 인생의 참 주인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이냐, 거기에서 출세하며 사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지내온 모세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거기 바로 밑에서 출세해가지고 무슨 대장이 됐다고, 뭐 이렇게 영전했다고 잔치하고, 야, 그거 좋아하지 마. 나는 그 집에, 그 나라의 바로의 왕자로 살아봤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떨어뜨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땅에서 흙을 먹고 살았다. 교만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또 바닥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면 너는 지금 비루한 노예와 같은 존재지만 너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있어. 우리가 이 정도 살아본 사람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33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들이 이끌고 광야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지 고생을 했어요. 식구들 아들 둘만 먹이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여야죠. 광야에서 물을 먹여야죠. 고기 먹여야죠. 밥 먹여야죠. 외부에서 저들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아주 광야에 그냥 노예들이 200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잡아가면 자기네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와서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모세가. 왜냐하면 그 책임자니까, 가장이니까, 대표니까.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살면은 내가 이 고생 안 해. 우리 어머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혼자 살면 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아도 이보다는 더 잘 산다. 그런데 새끼들을 먹이고 살면서 그러지만은 그 책임감과 그 가장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넘어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좌절하면 우리 새끼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 장사를 하러 가고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가 저들의 누굽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키워야 됩니까? 왜 내가 저들을 노예로 살든 광야에서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저 가나안 땅에 저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불뱀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여기를 내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 한 민족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사명이, 고난이 큰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이 큰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나는 별볼 일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의 눈에 들어서 그의 사명에 들어가지고 귀한 자리에서 책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33장 29절에 결론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318쪽.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이야. 여기 아주 죽도록 해가지고 광야 40년 끝에 이제 200만 명을 데리고 딱 왔어. 이제 조그만 요단강만 하나면 돼. 요단강은요, 여기 우리 중랑천만 해요. 엄청난 큰 강이 아니요. 저기만 건너면, 저기 석경 나오는 것처럼 저기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너는 여기서 죽으라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오라라는 거. 그때 모세가 120세입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저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 모든 식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저를 멈추시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너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임자 없겠어요? 이미 누군가는 그 속에서 다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나이든 모세가 거기 가서 또 싸워가지고 이거를 쟁취하려면은 얼마나 또 새로운 이 40년이 필요한 거야. 이제 쉬어라. 너는 다 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인생의 120년의 인생은 여기서 내려놓고 너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나랑 같이 보자.
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에게 와라. 모세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여, 잘 됐네요. 아이고, 저것들이 이제 살림 차려놨으니까 잘 살겠지요. 내가 새롭게 살도록 다 키워놨는데 쟤네들 살겠죠. 저 이제 내려놓으랍니다.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저들이 살면, 그래,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우, 나 옛날에 저러다가 그때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는 인생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걸리는 거잖아요. 겪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모세는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뜨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인생의 결론이 29절이에요.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니네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 선생님은 이 지도자께서는 행복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광야 40년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와다 보니까 이놈의 광야는 종살이 하들 때보다 더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몇 달이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어. 내가 괜히 따라 나왔네. 그냥 저기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걸. 괜히 따라 나왔네. 근데 이미 따라 나와가지고 뒤에 홍해길은 막혀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냥 이미 강을 건넜어요. 이미 결혼해버렸어. 뭐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해버렸어. 같이 살고 있어. 되돌아갈 수가 없어. 홍해길은 막혔어요. 다시 갈라놓으면 다시 들어가겠지만 끝났어. 가야 돼. 그런데 그 모세 이 양반 말씀 듣고, 노인 양반 말씀 듣고 지금 이제 따라왔단 말이에요. 모든 식구들이 들고, 짐 보따리 들고, 가도 끝이 없어. 40년이 다 됐어. 이제는 그냥 내가 죽을란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근데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26절부터 본문 잠깐만 봅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6절에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요. 참 너희들은 정직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어. 바보같이 왔어. 교회 떠날 일이 많은데 안 떠나고 하나님 붙잡고 왔어. 정직한 사람이요. 여수른이요. 정직한 자들이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해내셨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세상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 27절에 PPT에 있을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자요, 우리가 사는 집은 지금 제가 뭐 아파트에 살든 시골 초가집에 살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안전한 집이고 도둑 들어올까봐 이렇게 시건장치 해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될 것이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아빠들의 아이 사랑하는 모습인데, 애가 놀다가 소파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막 가서 다리를 낚아채가지고 들고, 한번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위험한 데서 이렇게 막 넘어지면 아빠가 가서 몸을 날려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만약에 어떤 강아지가 달려든다 그러면은 두 팔로 안아가지고 흠내면 안 돼. 내 새끼인데, 내 애인데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보호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팔로 너희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두 팔로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대적 앞에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세상이 참 살기 힘든 거는 가만히 놔두면 잘 살아요. 어째 이렇게 못된 놈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들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격해서 살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네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우리가 부모님 아래에 있으면은 그가 뭐 어떤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자요,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아까 광야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뭐 곡식이 많다라는 말이 현실이 안 오지만, 진짜로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한다라는 것은 있는 것 중에 없는 거야. 신발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신을 것이 없고, 옷은 엄청 많은데 계절에 맞는 옷이 없고, 먹을 것은 창고에나 뭐 냉장고에 엄청 많은데 내 입에 맞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아프리카 거기에는요 아예 그것이 없어요. 아예. 아프리카의 운막집을 요만한데 엄마하고 애하고 사는데 그냥 흙담으로 지은 집이야. 모기장 하나 치우고 거기 살아. 그래서 보니까 집에 뭐 세간살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간살이는 이렇게 양은 냄비 같은 거 3개 있어. 그러면은 쌀이나 뭐 곡식이나 하다못해 뭐 밀가루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벽에 걸려있는 옷이 아무것도 없어.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이 아무것도 없어. 물어봤어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원래 없는 집이에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집이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지금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가보세요. 광야에 가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흙먼지만 날려. 그럼 뭐 쳐다봐야 돼요? 물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비 내리기 기다려야 되고, 먹을 거 있으면 땅에 뭐 있는지 봐야 된다는.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대. 홀로.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먹고 산다니까. 가나안 땅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땅을 줘.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은 유다 족속은 유다 족속대로, 뭐 시므온 집은 시므온 족속대로 걔네들 것만 거기서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살도 있도록. 생각해보세요. 우리 식구들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집이 있고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여기가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뭐 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공유 예배당이 있어요. 공유 예배당. 예배당이 없는 데가 11시까지는 꿈꾸는 베들교회, 오후 1시에는 무슨 빛과 소금 교회, 오후 3시에는 무슨 교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공유 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내일은 누가 김신혜가 와서 살고 3일 있다가 또 우리가 들어가 살고, 그게 내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시원에 살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집이라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 살 수 있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지금 우리가 물이 펑펑 쏟아져서 괜찮지만은 지금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내려야 거기 있는 농작물이 자라고 뭐라도 자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거 둘째치고. 그러니까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만 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받을까, 갚아야 될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메꿔 가지고 살아. 사시잖아요. 어디서 빚을 얻든 뭘 하든 그것 때문에 확 죽어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곳이 바로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땅이 그렇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리웠다라는 거. 광야에 40년 동안 오면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없었고,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 없었다라는 거. 그곳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후히 주십니다. 고마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뺏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아니 줘도 감사하지 모르고 줘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이렇게 감사한 걸 모르고 막 살아. 예. 막 피어대고 막 뭐 나쁜 짓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건강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 있다면, 주여, 옛날에는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고, 정말 이번 달에 이거 주시니까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니까 얼마나 이렇게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채워진다라는 거. 이제는 함부로 어디다 버리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인생은 감사를 깨달으면 이미 철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내가 가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철든 거고, 내가 내가 일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철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나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가서 사람들하고 더 즐겁게 지낼 걸. 왜 그때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게 싫다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모든 게 그래요. 같이 옛날 그냥 내가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장가 가고 나니까 얼굴 보기도 힘드네. 있을 때 잘해줄 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떤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먹이고 입히시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하고 그런 백성이 어디냐?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쭉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참 힘들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극명하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뭐 빠따를 받거나 힘든 생활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뭐 타령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왜 나는 이렇게 빽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럴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똑같은 저와 같이 목사된 사람이 군생활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성경의 찬송가를 그때 다 외우고 성경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때 신앙이 엄청 자랐다는 거예요. 기도를 3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3년인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탈출구만 필요했고, 그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보초 쓰면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대. 3년 동안. 그때 신앙이 엄청 자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만 많으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고 건강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떠나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으로 너끈히 이겨나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평생의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